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도랏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신약에서 80번이나 인용될 만큼 그렇게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다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명칭은 한자로는 다시 신자의 계명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듣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이란 뜻이고 70인역의 헬라어에서는 듀테로미온이라고 해서 두 번째 법이란 뜻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에서 들려준 세 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설교가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들려준 말씀들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지난날의 역사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나안 목전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이고요,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멀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리고 가깝게는 40년 전 출애굽할 때부터 꿈꾸던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난 40년을 돌아본 것입니다. 제가 새해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 40년을 돌아보라. 2024년을 앞에 두고 지난 날을 돌아보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소망으로 시작한 2024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싶은 2024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잘 살기 위해서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인데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만들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하는데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을요, 지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19절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탐해 보자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예, 결국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혹평을 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아낙 자손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인도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말보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 그러니 앞으로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실패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후회가 후회로만 끝나지 않고 뼈저리게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준 교훈을 살펴보았죠. 베드로도 가장 후회스러운 그날 밤, 6월절 만찬 먹던 그날의 후회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깨어 기도하라. 자기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거든. 뜨겁게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자기가 봉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닿도록 당부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후회스러운 날,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패한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승리한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